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같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야곱이 이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온 지가 14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총 20년간을 이 땅에 이제 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으니까 최소한 그 기간만큼은 이제 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이 지났다. 20년이 아직 되지는 않은 그 시점 속에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있었던 그 브엘세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야곱이 그냥 임의로 돌아가겠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3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야곱이 받아서 돌아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확률이 더 높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이 알아요. 이제 야곱이 이제 하는 말 속에서도 나오지만 야곱이 오기 전에는 양떼가 적었거든요. 라헬이 여성이 지금 양떼를 치기에도 괜찮은 그런 수준의
양떼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한 그런 뭐 살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성실함으로 양떼를 기르니까 정말 열심히 했나 봐요. 정말 잘했나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반이 아주 그냥 소와 양이 떼를 이루는 이제 그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지금 나의 재산이 이렇게 불어난 걸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도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쉽지만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 정말 수고했다. 잘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한번 이제 욕심이 딱 들어가면 그냥 붙잡고 싶은 거죠.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있으면 좋겠다. 나하고 계속 평생 있자. 야곱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 야곱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잘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계속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붙잡아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 야곱에게 품삯을 새로 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냥 봉사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붙잡아둘 명분이 없으니까 품삯을 다시 정해서 그럼 이제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품삯 받고 이 땅에 계속 머물겠습니다. 이러진 않고 야곱도 새로운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다른 품삯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품삯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제가 뭐 계속 그 라반 외삼촌의 그 종처럼 지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것을 그냥 나의 그런 품삯으로 주십시오라고 새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 이제 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 중에서는 또 검은 것도 있으면 그것도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양들은 대체로 하얀색이잖아요. 우리가 뭐 양떼 목장이니 대관령 목장이니 한번 가보면 양들이 있는데 다 하얀 털이 복실복실 있어요. 거기에 무슨 저도 검은 것 못 본 것 같고 아롱진 것 뭐 이런 것 점 있는 것 못 본 것 같아요. 검은 것도 못 보고 염소는 이제 대체로 이제 뭐 아주 하얀색도 있고 뭐 검정색도 있고 아마 그럴 텐데 근데 이제 염소 중에서도 뭐 얼룩덜룩한 염소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얼룩덜룩한 염소, 뭐 점 있는 염소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일반적인 양과 염소는 그냥 다 라반의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좀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냥 어유 저는 뭐 점이 있네. 아이고 저거는 아롱졌네. 라고 하는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것을 이제 나의 품삯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까? 이거 야곱이 이래가지고 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1장에 하나님께서 아마 야곱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신 것으로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잖아요. 3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불리한 조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러는 이제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라반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을 주십시오. 근데 이제 라반도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좋다. 그래서 이제 새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품삯으로 이제 야곱을 이제 붙잡아둔 데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교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몇 마리는 있을 거니까 교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양떼가 다 글리 넘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분리를 시키죠. 분리를 시켜서 하얀색 염소 아주 그냥 점도 없고 아롱진 것도 없는 그러한 양과 염소는 다 야곱의 손에 맡겨요. 그리고 사흘길이 떠서 사흘길이면 한 100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같이 뭐 양이 이 떼가 섞일 일이 없어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는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서 사흘길이 뜨게 하는 거예요. 섞이지 말자는 거예요. 내 양은 계속 튼실한 채로 많은 채로 있고 작은 그 무리만 야곱의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수단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쳤다고 그래요. 라반의 아들들이 얼마나 그럼 성실하게 쳤겠어요. 자기 아버지 거고 자기 거면 성실하게 쳤을 거예요. 그런데 삭군이라고 하는 건 나쁜 표현 아니고 삭슬 받고 일하면 받은 만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저기서 뭐 어떻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야 너 저거 좀 가서 쳐라 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굉장히 대충 쳤을 거예요. 저건 소망이 없어요. 저쪽 거는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그나마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굉장히 머리를 쓴 거죠. 야곱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보니까 라반의 양떼 속에서도 접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야곱이 뭐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개울가에 두고 이 양이 새끼를 뵐 때 그걸 앞에 두게 해서 그래서 했다. 야곱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건 누가 하신 일이냐? 아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갚아주신 거죠.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것을 보응하시고 그리고 약한 가난한 낮은 야곱은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어저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지금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라반 때문에 원래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두 아내를 얻어가지고 두 아내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경쟁을 하게 되는 이 시끄러운 집안을 만든 장본인이 라반이었잖아요. 그 라반에게는 하나님이 또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혈혈단신으로 에서의 손을 피해서 지금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 되어 주신 것이고 그렇게 오늘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뭐 보복하고 우리의 손으로 응징하고 그런 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라반이 너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보응하실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보응 안 하시면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영원하고 참된 보응으로 반드시 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에 성실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면 될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충실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신 역사를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